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시험 기간으로 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6월 셋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시니요.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의 만족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족 삼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힘차게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님
승복해 내 삶이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맡기신 귀한 또 역할들, 사명들, 그 인생의 목적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예배 시간, 또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그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이로 전하며 그 진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의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후렴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온전한 은혜의 통로, 또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특별히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참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답게, 또한 주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유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은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12제자의 이야기가 아닌 교회의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로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처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거룩한 헌금을 빼돌린 사람의 이야기가 개인의 타락 이야기라면 오늘은 교회에서 전체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들이 많은데 고충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애들 중2병이 안 고쳐지는 것 같아. 뭔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오자마자 한 친구가 흘겨보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을 흘겨보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거지. 한 친구가 장난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 장난을 멈추지 않아서 둘이 엄청나게 싸운 일이 일어났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중학생들을 다루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 다툼은요, 이렇게 시비가 걸려서 싸운 것이 아니라 구제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 섬기자, 그러기 위해서 누가 이 일을 더 할까라는 것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청소하는 것조차 싫은데 하는 것조차 서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들의 싸움은, 다툼은 누가 더 섬기냐라는 것의 다툼이었다는 것을 보면 참 다툼조차 조금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해결 방법은 더 아름다운데요, 바로 7명의 사역자를 더 세우자라는 것으로 결론 납니다. 지금까지 12명의 사도가 말씀 전하랴, 봉사하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성령님 임재 가득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돌보려면 12명의 제자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7명의 사역자를 더 세워서 12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또 7명은 교회 봉사와 일꾼으로 섬기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7명의 사역자를 더 세우는데, 훗날 성경은 이들을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집사님이라는 표현은 원어를 살려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 살림꾼 또는 주의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봉사를 더 해주려고 다투고, 해결 방법은 더 아름답죠. 말씀을 더 사도들이 잘 전하게 하기 위해 7명의 일꾼을 세운 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해결 방법입니다. 교회는 다툼을 겪었지만 지혜를 살려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의 몸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내가 손이 될게, 너가 발이 돼주라. 내가 눈이 돼줄게, 너가 왼쪽 눈이 돼주라. 서로가 서로의 몸이 되어서 주의 몸을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사님들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주변 선생님들 중에서는 교회 집사님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과거에 집사님이었다가 지금은 권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집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 은퇴를 하게 되면 다시 좋은 집사님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요, 좋은 집사님 되는 것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젠 이 집사님이 되는 것, 우리 친구들도 이제 집사님이 돼가고 교회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집사님이 되는 기준이 있었는데, 바로 2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소리이고, 근데 이것조차 힘들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집사님의 기준은 참 특이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6장은 집사님들이, 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집사님들의 강조점을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알면 됐지요. 교회에서 배울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지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삶이랑은 따로 놀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처한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집사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 증거를 해서라도 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환경이 나옵니다. 마주한 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 알고 있는데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삶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는 것과 삶이 분리 안 되도록 붙잡고 계신 분은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10살, 20살, 30대, 40대, 50대, 60대 자신의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돼, 얼굴에 책임져야 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저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신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 무엇이냐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마포 옷을 거룩한 행실이야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결국 신부 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신부 되기 위함인데 그 깨끗한 옷을 어떻게 입혀주는 거냐면 거룩한 행실, 그 행실로 예수님은 입혀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은 이런 신부 되길, 진정한 신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개혁교회니까 제가 개혁교회 전통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박해가 심해지는 17세기 프랑스의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공교회,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교회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개혁교회의 사람들, 위그노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쥐고 다녔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들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나요? 어두웠던 공교회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위구노들, 개혁교회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서 그 의미를 항상 상기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모형이 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바로 여기 밑에, 십자가 바로 밑에 떨어지는 게 보이죠?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사랑. 바로 사랑의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아주 비참하지만
영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오늘 공교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허락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7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저는 우리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보고요, 우리가 결국에 성장해 가면서 한 직분자로, 집사님으로 성장해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삶이 닿는 순간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 삶 참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은 성 밖으로 내쳐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쫓겨나서 처형을 당하는데, 구제에도 힘쓰고 말씀 전하는데도 힘썼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처우를 당하며 죽게 됩니다. 근데요, 이럴 때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5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 죄인들을 죽일 때 증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죄인의 머리, 뒷머리를 잡고 숙이게 한 다음 돌로 쳐서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돌을 들어 죄인의 가슴을 쳤으며, 그런 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집어다 들어다가 집단적으로 던짐으로 죽게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 집행이 진행됐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위에 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고 주의 말씀에 힘쓰고 구제했던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나요?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옆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님, 신앙이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마지막 스데반이 죽을 때 등장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냐면요, 오늘 신약성경, 우리가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성경에 신약성경 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울, 곧 바울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을 구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삶의 끝자락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요, 이런 삶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삶, 계획하는 삶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 가득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가정과 학교, 교회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가 주님이 지켜주시는 안전과 건강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주의 몸이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생각과 삶이 따로 놀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 상황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일치할 수 있는 삶, 또 담대하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경계가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송악대 교회 식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